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통해서 24절, 우리가 서론에 1장 1절에서 10절을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었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형제들을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이, 야, 다른 복음은 없다. 네가 유사한 복음, 비슷한 복음, 율법적인 복음, 바리새파적인 이런 복음, 보여주기 위한 이런 복음을 쫓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곧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진짜 사도냐, 네가 진짜 사도냐, 이걸 가지고 공략을 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하 1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게 되죠. 그리고 1장 6절에서 7절에 야,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 순수한 복음이다. 누가 준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11절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13년 동안에 걸친 자신의 생애를 담에석상의 회심, AD 33년에 해당되는 이때 중심으로 회심 이전이냐 아니면 회심 이후냐, 이걸 소상히 회고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과거를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좀 잘 묵상하고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쭉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절에는 갈라디아 형제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될까? 갈라디아 형제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까?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는 두 번의 부정적인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계시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헬라의 의미로 따지면 베일을 벗기다. 이게 감춰져 있던 이것을 벗어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덮개를 열다. 이게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결혼할 때 언제까지 한 90년? 80년? 그랬나요? 과거에 우리 부모들 결혼할 때는 면사포라 그러죠. 면사포를 아래까지 쓰죠. 그리고 결혼식 날 남편이 이렇게 쫙 벗겨줍니다. 그래서 가려졌던 얼굴이 나왔던 이런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것에 덮개를 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드러내 알게 하는 겁니다. 계시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 좀 어렵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계시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어떤 양심이라든지 역사, 자연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일반적인 계시라고 표현하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살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성품, 구원의 방법,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스승, 선생님들한테서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인간적인 전통이라든지 습관, 관습을 통해 전수받은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가 가진 사도적 소명 1절에 말했던 그 메시지는 12절 지금 좀 전에 봤던 모두 사람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둘 다 결국은 나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13절, 14절을 보면 개역 개정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편하게 돼 있어서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26장에도 빌립보서에도 디모데전서에도 자기 자신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나는 진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 감옥에 넣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다. 율법의 의로 흠잡을 데가 진짜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만 보면 머리가 아팠다. 그냥 그 사람들 무조건 감옥에 넣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그 소명, 메시지의 기원이 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심 전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 이 사건들을 자세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회심 전에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박해자, 13절을 보니까 나는 박해자였다라고 표현하죠. 14절을 보니까 나는 광신적인 유대교의 신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는 회심 전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호적이기는커녕 굉장히 비방하는 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지나치게 조상들의 전통에 몰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무가치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쁜 일을 자행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까? 그게 이제 15절,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도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너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니까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보내겠다고 표현을 해요. 다시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며 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조상들의 유전에 광신적이었던 사람, 그를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를 부르신 것처럼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분한 사랑으로 출생하기 전부터 사울을 구별하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은총으로 그를 불러서 품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구별하고 초대해 주신 것도 가분한데 세상에 이방의 사도라는 예상하지 못한 직분까지 예비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맛보게 합니다. 바울이 깨닫고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바울이 만났던 은혜의 복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2020년을 보내기 위해 한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심 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3년 동안의 바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간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부분을 기록을 했을까? 뭐 굳이 어디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름 부음을 줘서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때의 나는 사람들과 운운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지금 다메섹으로 나오죠. 우리 성경에 다메섹, 다마스쿠스 같은 말입니다. 되돌아갔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중생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눈도 뜰 수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떠나기 전에 그는 혈육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도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떤 자신의 직분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고 표현하죠. 그런 인도의 결과였음을 반증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머무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고요히 광야에서 이거 오로지 하나님만 보면서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미래를 즐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미디안 광야의 모세라든지 우리가 좀 전에 그 헌금 특송이 바로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엄마가 품 안에서 모세를 떠나 보내면서 느꼈던 그것을 지금 찬양으로 표현했던 곡입니다. 요단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후 3년 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 3년 만에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바울이 회심한 지 4년째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예루살렘 방문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거기에 대해 표현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라는 칭함을 갖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했던 것은 회심 후 3년 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15일을 유했어요. 15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배워서 리더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라 해야 기껏 두 사람.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가 한 일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8절 30절에도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고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배웠거나 전수를 받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의 많은 가르침 그리고 숨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었겠죠. 사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듣고 여러 기록과 전승들을 참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복음의 본질 그리고 신학적인 원리만큼은 사도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외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방문을 그의 서신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바울이 궁금해지면 사도행전 부분을 보면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5번 딱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5번. 근데 어떻게 되냐면 1차 방문은 회심의 방문.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 18절 우리 본 대로. 2차는 사도행전 11장,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기근의 방문, 기근이 일어났을 때. 3차 예루살렘 방문은 예루살렘 공의회 여기를 방문하게 되고요. 4차는 굉장히 다급하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5차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이제 헌금에 대한 관련한 이런 방문을 하게 되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지면은 이 방문 요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절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어디로 향했는가? 21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 후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좀 전에 봤던 예루살렘 1차 방문 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차 예루살렘 방문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북쪽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표현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AD 36년에서 45년 동안 머물렀다 그래요. 10년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기 위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갈 때까지 그는 다소 광야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26절에도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다소는 길리기아의 성읍이고요.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년기에 거주한 도시가 바로 이 다소. 이 다소라는 곳은 또 역사가 굉장히 깊은 도시죠.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 총독이 거주했고 또 헬라 통치기에는 수리아 왕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죠. 또 이곳은 목재라든지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같이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다소입니다. 이곳에 그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굉장히 받으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받게 했던 사람들이었고 한 명이라도 더 잡아서 성과를 올리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담의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바울은 사도라는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에 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교회들은 바울의 깊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에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해도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역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의 복음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해자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위대합니까? 도무지 가망이 없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 이것 또한 위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능력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회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회심 이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길리기아의 다소에 이르기까지 오랜 여정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 그의 복음 사이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바울의 자전적인 회고를 통해서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부터 약 13년, 그러니까 AD 33년에서 46년에 걸친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직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을 유하였죠. 그 후 한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지만 굉장히 짧은 15일이라는 기간만 방문하였습니다. 만난 사람도 고작해요? 예, 사도로는 베드로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 후 10년간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도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머물렀죠. 따라서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전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성경의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는 상당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의 최종적인 기준, 권위, 그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은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게 되고 강연들을 많이 찾아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새벽 설교였나요? 무슨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다가 잠에서 깨면은 제 설교라도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동감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일어나면은 그런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묵상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전통이라든지 문화, 이념, 심지어 이성까지도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혼란스러워도 혼란스럽지 않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질적인 습관, 그 다음에 생각,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면서 오늘도 서가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껏 살아온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계시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영감에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계시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영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 결과를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영감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잡다한 것들 많습니다. 물론 그걸 취해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도 수십 번 거울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쳐다보게 될 거고, 머리를 곱게 빗으면서 보게 될 거고, 옷을 입고서 제대로 됐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울이 있는 그 공간만 있으면 거울을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육신의 이 껍질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거울을 보는데 내 영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영혼의 거울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지금껏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거울, 영적인 거울인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물음 속에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놓치면 바울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한번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가보지 않겠습니까? 한 발은 대충 하나님 앞에, 한 발은 대충 세상 속에, 그리고 내 편할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 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산의 나무를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행복함을 저와 여러분이